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276명의 각기 다른 사정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오늘 한 배에 올랐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배에 오른 이유는 다 달랐지만 하나님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제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맞바람과 바울의 경고를 통해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끊임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큐티 본문인 27장 11절에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당시 지중해는 한겨울이 되면 거센 파도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항해가 불가능하기에 봄이 오기 전까지 머물러 있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는 규모가 작아서 한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여기보다 항구가 훨씬 규모가 큰 이 베닉스가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바울은 수차례 이 항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신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바울의 경고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지식을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 있는 항구가 여러모로 불편하지만 이 항구를 벗어나는 순간 거기에는 죽음의 광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이 항구를 떠나기로 결정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눈앞에 닥친 위험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단 1분 1초도 내다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미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흑암의 밤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이 되고 나의 빛이 되어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거룩과 구원을 향해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율리오처럼 나의 등과 빛이 되시는 말씀보다 내 지식과 내 판단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떠나야 될 곳인지 머물러야 될 곳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광풍을 만나 인생이 파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다 절대치의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고난의 환경이 불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때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십자가가 나의 거룩을 위해 가장 쉽고 알맞은 십자가기에 그것을 잘 지고 가라고, 그리고 그 환경에 잘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나무 십자가가 너무 찌질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를 버리고 보기에도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황금 십자가를 매죠.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를 매보니 이 황금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향기나는 장미 십자가로 바꿔 맸는데 이 장미 십자가는 가시가 너무 많아 나를 찔러 아프게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 찌질하고 불편했던 나무 십자가가 내게 가장 쉽고 알맞은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이 불편한 환경, 불편한 십자가를 잘 지고 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장 쉬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있기 싫고 불편한 그 장소와 환경과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불편함이 싫어서 자꾸 떠나려고 하진 않습니까? 불편함이 싫다고 떠난 그곳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비록 불편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쉽고 알맞은 십자가임을 믿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 불편한 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유라굴로는 그들의 삶의 결론이고 그들의 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광풍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만 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의 사인과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말리고 경고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버려둬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경고하고 말려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겪어야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둠은 버림이 아닌 되찾기 위한 내버려 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입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질긴 것인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들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밧줄로 선체를 둘러감고 돛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 18절 이튿날엔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가야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가정에 해와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온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주님은 우리를 광풍이 몰아치는 폭풍의 한가운데로 몰아가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도와준다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 없이 자꾸 사고만 치는 자식을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두고 기다리지 못한 채로 연민으로 자꾸 도와주면 한 사람 망할 것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야 올라올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전 재산이 허비되어 쫄딱 망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편을 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고 쉽게 써버리는 것을 애 아버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절대로 저 아들에게는 돈을 주면 안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돈을 끊자 급해진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굶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굶어 죽어라, 애비. 여러분, 그때부터 아들이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연을 끊고 지내다가 어느 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깨닫고 고향으로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살기를 바라서 그런 답장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안 찾아오는 것을 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도리어 다행이다. 하루도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없는 부유함보다 예수 안의 가난함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 되지 못하니까 가난을 수치로 여기고 큐티해도 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만난 유라굴로 광풍은 어떤 것입니까? 그 광풍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붙잡는데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우리도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내버려 두고 기다리는 적용으로
자녀의 구원을 돕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사라진 가장 절망적인 바로 이때 드디어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그저 경고만 할 뿐 복음에 대해서는 묵묵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감적으로 바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구원을 위해 복음을 외쳐야 될 최적의 타이밍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지금보다 더 일찍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콧방귀 끼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조금만 타이밍이 늦었다면 복음을 듣기도 전에 그들은 절망감에 자살하고 죽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최고의 때와 타이밍의 복음을 전했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고 오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구원은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적용을 해야 될 때고 있고, 그래야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가볍게 내뱉으며 살아가니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말에 힘이 없고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예 입을 닫아버리며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의 구원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큐티로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가다 보면 지금 이때가 벙어리 적용을 해야 될 때인지 또 이때가 외치는 적용을 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많은 분들과 신방과 또 상담을 통해 많은 대화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마다 겉으로는 그저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그 대화 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도 오늘 큐티한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지금이 외쳐야 될 때인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 외친다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원을 위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짜내고 짜낸 한마디를 그렇게 내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 혹은 상담을 마치고 나면 마치 탈진한 듯이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구원을 위한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가 없이는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나를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추수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날마다 이 큐티를 통해 이 타이밍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필요하다면 벙어리가 되어 입을 굳게 닫을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데 쓰임하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생각보다 말이 앞서서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고 오해를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에 입을 닫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기에 전도의 기회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구원을 위한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때에 필요한 복음과 간증을 전함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함께 가자고 초청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